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일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겠습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온전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리 서로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의 못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찬양했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낯선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이른비 늦은 비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저희 삶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어 저희를 대적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에서 건지시어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도 좋은 봄날에 저의 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예배드릴 곳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저희 영혼이
주를 찾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수없이 많은 시간 저희들이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께서 저에게 일할 곳을 정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른들은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른 봄부터 땀 흘려 많은 씨를 뿌림으로 올 가을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성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저희 마음속에만 두지 아니하고 저희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의 전쟁 기지로 저희 성산교회를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나누며 또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된 역할, 구원의 방주된 역할을 참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 성산교회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제 주견 없이 부안내동하는 민족이 아니라 참으로 주변국들과 서구 열강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민족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또한 이 땅에 평화와 참으로 화해의 물결을 내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참 남과 북이 서로 속히 하나 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사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온 성도들 양육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건강 충만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전해지는 귀한 말씀 온 성도들의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 크게 열매 맺는 축복의 씨앗이요 축복의 통로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고대 페르시아에 코스로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병을 앓다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종사를 보게 됩니다. 그가 병상에 있을 때 지난날에 자신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면 바른 정치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 정사를 논하던 고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에 대한 거짓 없는 의견들을 듣고 싶으니 말해달라.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많은 고문들은 황제를 지켜 세웠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아첨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림이라고 하는 신하는 자기는 황제에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를 묻자 진실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할 거니 네 의견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림이라고 하는 고문은 황제의 잘못했던 것들 또한 그의 실정과 약점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바른 정치를 통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백성들에게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황제는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로 좋은 말로 했던 그런 자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보석을 선물로 주고 엘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수상직을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보석을 선물로 받았던 신하들이 다음날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준 보석을 판 상인을 당장 잡아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 고문들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준 보석은 다 가짜였습니다. 그러니 가짜를 판 상인을 잡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황제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황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들이 나에게 한 말도 가짜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한다면 우리가 말한 그 모든 말대로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해놓고 실수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결국 우리가 함부로 말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우리가 갈 곳을 가르쳐 주신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곳,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또한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항상 살아서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셨기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또한 우리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 되어 사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악에 빠지지 않았어.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고, 또한 진리로 항상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성도답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맡았던 모든 일들,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모든 것들 우리가 잘 감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었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시는 이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 앞에서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분이라면, 예수님이 우상이라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도 됩니다마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상 앞에서는 멋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왜?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두고 우리에게 화를 내릴 그런 능력이 우상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멋대로 살아갔다는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민수기 14장 26절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믿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말해서 되냐 이 말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느낀 대로 말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말을 해야만 책망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받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베드로 사도는 배 타고 있으면서도 바다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래 하소서.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향해 뭐라고 해서 너 정신 나갔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배 안에 있으면서도 무섭고 겁먹고 떨면서 바다 위로 걸어온다고? 책망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정신 이상자나 하는 말들이지 올바른 정신 가지고 이런 말 하겠어? 배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 떠는 자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어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를 믿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재능과 실력을 믿는 믿음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한다면 우리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 염려, 걱정하는 말은 하나도 나와서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자기를 믿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믿는 거, 또한 사람 믿는 거, 나 도와줄 사람 믿고 말은 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할 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말할 때 주님은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시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거든 좀 쫓아내달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에게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주님은 그 의심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면서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일하면 여러분들 일하는 일에 대하여 주님 관심 갖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할 때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에 보리도 5개를 구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으로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일 수 없겠죠? 이거 적겠지? 안 되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안 된다. 이거 갖고 왔냐? 아니,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안드레에게 너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안드레에게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무리로 하여금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한 다음에 떡을 줘 나눠주게 합니다. 일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안 돼요. 그럼 병들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대화하지 않았어요.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지 아니하려면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으로 말해야 되느냐? 자,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을 한 대로, 믿음으로 말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행하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정말로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뭐라고 했어요?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라고 말할 때 뭐라 했어요?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헤엄쳐 가더라. 네? 걸어서 갔어요? 왜 걸어갔어요? 왜 걸어갔어요? 왜 걸어갔어요? 왜 걸어오도록 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당신이 정말로 주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했잖아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처럼 걸어간,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온 것처럼 나도 그렇게 물 위로 걸어가도록 하옵소서 했더니 주님이 그대로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기도록 주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보고 말하지 말아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고 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은 그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그 환경을 헤치고 나가도록 인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오늘 내 머리 벌 거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말한 대로 하게 했잖아요. 말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말합니다. 올라가자. 빨리 올라갑시다.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빨리 올라가 취합시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갈렙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갈렙에게만 올라가 그 땅을 취하는 복을 준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도록,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말한 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요. 믿음으로 말한 대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백부장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은 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여러분들의 배가 부르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게 되면 좋은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나쁜 말이 나오게 되면 나쁜 말로 여러분들의 배가 불러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거두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앞에서 말합니다. 왕이 우리를 불못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왕이 던졌지만 건져내지 않았어요. 요나는 고기배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건지실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건져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큰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건짐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때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합니다. 요셉이 부모 형들 앞에 말했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그 말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절합니다. 히스기 왕이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가여 예루살렘성에 완전히 포위당하여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에게 히스기 왕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말 듣고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 보내어 싸워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저주해서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사람 입에서 저주가 나면 그 저주가 그 사람 뼛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저주하기를 싫어하니까 축복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로 여러분들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한숨 쉬는 말이 나오고 염려 근심하는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해줘요. 기도보다 우선이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 없어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거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주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기적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자,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시니 바로 뛰어내립니다. 순종은 말씀을 받은 즉시 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주의 명령인데 그 뜻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할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예요. 명령 앞에는 순종이니 명령을 받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신앙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까?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말씀 앞에는 오직 아멘이고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바다 위를 다닐 때 어떻게 다녔어요? 배 타고 다니고 또 수영해서 다녔겠죠. 베드로 지금까지 걸어가 본 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은 뭐예요? 바다의 물 위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트를 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영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한 것은 물 위를 걸어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상식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버린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지만 그 학문에 의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채라 물을 나온다. 어디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학설이 어디가 있어요? 지팡이로 바위 쩌면 지팡이가 부러지지 반석이 깨어지겠어요? 그 얄팍한 세상적인 지식, 상식, 경험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초신자 때는 시키는 거에 순종 잘하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왜 순종을 안 한 줄 아세요? 자기 경험을 더 믿으니까 그래요. 자기 신앙을 더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안 되는 거 시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예,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변 환경을 안 바라봤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말씀만 믿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주변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왜 끝까지 못 가다가 도중에 빠져들죠? 주변 환경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 말하는 것 들었어요. 주변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가족을 보았어요. 직장을 보았어요. 이러고 가다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거지될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다가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버림당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갈 때는 출발에다가 왜 도중에 빠져들어가느냐? 주변을 봐서 들리는 소리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믿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주변 환경을 바라보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연초에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왜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여름이 오면 왜 빠져들어가요? 꽃을 보니까, 그죠? 단풍 보니까, 놀러 다니는 사람 보니까 자기가 바보 같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늘나라에 그런 자는 필요 없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3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이 다 받게 해주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3, 24절에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그대로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했어도, 여러분들이 구한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받게 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게 하리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자기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에 응답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한 그 일에 대하여 믿지 않고 의심하면 응답 안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했을지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의심한다면 바람에 의하여 바다 물결들이 요동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너희가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은 해주지만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살면 그대로 되지만, 믿음으로 구했을지라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기도는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받은 줄 믿고 행동에 옮길 때 큰 비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기도하고 그대로 된 줄로 하고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큰 구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건졌다. 하나님 나를 건졌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건진 받은 사람답게 그 고기 뱃속에서 살은 거예요. 건진 받은 사람답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물고기 명하사 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루어진 사람처럼 말하고 이루어진 사람처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하는 기도 철회하고 금식한다고 그거 놓고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디다 채워줍니까? 그릇이 있어야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뭘 하며? 절하며 이르되, 절한다는 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신은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살아계신 신이에요. 진짜 신. 참 신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배에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한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 어떤 조건입니까? 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어야 돼요. 주인이 예배에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예배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육의 말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그건 육신의 말이에요. 육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세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지식, 지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킬 때요, 세상 사람의 보기 미련한 방법으로 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되지 아니하면 그 일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으시고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의 배가 부르는 가운데 주님을 잘 끝까지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